우리를 고쳐 새롭게 되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깨끗게 거룩해 하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심령들,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앞으로 전진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은 힘을 얻으시고, 이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에 드렸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행복합니다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마음이 청결하다, 그 마음이 깨끗하다, 혹은 그 마음이 순수하고 순전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언가 섞이지 않은 그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복이 있겠죠. 과거부터 오복이다, 칠복이다, 우리 신체에 대한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뵙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뵙는 복이다. 하나님을 본다. 너무나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이제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함께 말씀 속에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뵙는 복, 하나님을 본다는 거. 자, 말씀 속에서 먼저 이 개념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이 있나를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나? 네, 한 사람을 우리가 뽑는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하나님을 봤다는 내용이 과연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 19장과 출애굽기 33장 두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물론 내용은 같지 않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세요. 그리고 특별히 장로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아론과 모세, 이렇게 구분을 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는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설정을 하십니다. 일반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중턱까지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이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올라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하나님을 보겠다고 막 이제 그 산 경산까지 올라오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보러 올라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이런 공식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해석이 필요하죠. 자,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려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까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친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그들이 정결하지 않고 성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산에 경계를 두시고 그 산을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들이 올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구약시대는요 경계가 굉장히 분명했어요. 경계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학에서도 경계라는 이 구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남편은 남편의 역할, 기능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과 기능이 있죠. 그걸 서로 경계를 침범하면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의 그런 영역, 경계가 있어요. 장로님들의 경계가 있고 성도들의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이 경계를 막 무시하고 이제 침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경계. 내 직분과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통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오히려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 자, 그리고 33절 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다 제가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자, 지금 이 애굽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기 전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자,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고 또 하나님이 경계를 세웠는데 그 경계를 넘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33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지금 이 광야에서 같이 동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동할 때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사인 받으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 회막이 있어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애굽을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들을 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모세가 지금 전하는 이 말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면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뭐냐면
몸을 이제 치장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장신구는 뭐를 말하냐면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달았던 모든 금은부치 이런 장신구들이 전부 다 우상의 그런 형상들이 있는 걸 그들이 그걸 달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저것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따라가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했던 걸 다 내려놓고 치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얘기겠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어떤 의미로 장신구를 붙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뜻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치장을 하거나 어떤 물건을 구입하거나 어떤 형상을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적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냥 단순히 장신구가 아니에요. 이 장신구에는 그런 우상숭배 형상들이 담겨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며. 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 모세를 대신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멀찌감치. 모세가 지금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지금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신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마치 친구와 벗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모세가 그렇게 서로 얼굴과 얼굴 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얘기하죠. 대면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본다. 이건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오시면 알게 되는데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본다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계속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3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얼굴과 얼굴로 보면서 대화를 지금 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문자적인 표현을 우리가 의미화해야 되지만 일단 여기 본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을 또 설득해요. 응?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자고. 그 말씀이 12절부터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셔서 그러면 내가 친히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브람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는 일들이 계셨어요. 자,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아주 놀라운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카보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히브리 말로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아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 여러분이 진심을 갖고 나갈 때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 자인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고 나를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중심 마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런데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지요? 목이 곧은 백성. 왜 목이 곧습니까? 자기 의지,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자기의 뜻, 자기께 들어가면 목이 곧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 걸 내세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뭐 자기를 드러내는 건 뭐 그렇다 쳐요. 그러나 전능하신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어떻게 고개를 쳐들고 자기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마음껏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마음이 청결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 이제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 내 속에 뭔가가 낀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건 몰라요. 사람들 눈엔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여. 내 속에 뭐가 꼈는지 안 보여. 자기의 의도와 목적이 뻔히 보이는데 그걸 몰라. 그게 바로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해드려요.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속마음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지금 숨기고 있는구나. 그게 이제 보여요. 영안이 열려서 그런 게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소서.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성결 거룩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모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없지만 그는 제사장보다 더 정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 사람. 왜? 회막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니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데 여러분, 정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자신이 정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냐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영광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세요.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지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된 답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여호와께서 위에 33장 11절에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직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성경에 문자로 읽어야 되는지 의미로 읽어야 되는지 어떤 해석으로 문맥상 봐야 되는지를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자, 큰 반석 바위가 있으면 그 틈에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렸다가 손을 떼면 뭘 보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신 뒷모습을 보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뭐 다음 제사장들 아론을 비롯해서 일반 장로 백성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이 의무를 풀어야죠. 자, 이사야 6장 1절 이하에 우시야 왕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본즉,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봤는데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한 걸 이 인간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게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현실을 자각하고 나서 이 이사야가 한 얘기가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구약에 있는 그 표현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었어. 그런 표현이에요. 나는 이제 죽게 됐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봤다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는 못 봤는데 이사야는 봤어요. 물론 현실이 아니라 환상 중에 봤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천사와 같은 스랍 중에 한 사람이 불집게를 갖고 와서 제단에 그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에 지집니다. 그렇다고 막 그냥 세게 지지기보다 하여튼 이렇게 터치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는 하나님, 그들이 목이 곧아서 그 얘기를 듣고 장신구를 다 떼어냈다. 이 말씀과 지금 이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숯불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자,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공생애를 이제 마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그 가까운 시점에 놓여 있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배경이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지상이 아닌 천상 아버지의 집에 이제 가서 너희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오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도마라는 제자가, 이 제자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왜 짓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그 길을 다 알지, 그랬더니 지금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질문과 함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 표현을 지금 쓴 거예요. 그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느 루트로 어디까지 가셨는지 그 가신 포지션, 그 장소를 지금 알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그를 알았고 그를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기도 하고 보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아버지를 못 보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데, 보면 죽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이미 알기도 하고 만나기도 했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버지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8절과 아주 직결되는 말씀이죠.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 서로 equal, 서로 같다, 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특히 가룟 유다, 그는 3년을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전대를 맡아서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 배반을 하고 그런 돈에 넘어가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살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알고 만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라. 마음이 정결해져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걸어라.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얼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힘과 애정과 순수함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마, 이렇게 표현하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은 안 계세요. 누가 예수님 자리에서 역할을 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에 힘을 주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아버지가 항상 계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계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알았고 보는 사람들이라는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 나타내린다는 것은 나를 보여주겠다. show me, 나를 보여주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주겠다. 나를 보게 해주겠다. 누가 예수님을 보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쥐어 찾는다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보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 뭐냐면 그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이 어떤 마음, 그냥 마음만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은 주님을 알고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님이 21절에 그에게 나를 보인다라고 말씀하시고 22절에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은총, 영광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을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가 거처가 돼서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살 거야. 보는 게 아니에요. 보는 단계를 넘어서 같이 동고동락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처. 미식한.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우리로 하여금 거처가 돼서 우리가 거처가 된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또 예수님이 거처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보는,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는 이 관계가 아니라
보는 이 관계, 여기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눈으로 본다, 아이시, 이게 아니에요. 경험. 믿음 안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그 과정을 여기 지금 본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뵙는 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며느리가 잘 들어와도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그래요. 그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잘하면 그 집안이 잘 돼.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는 원천이신 주님이 지금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할 때 어떤 복을 더 구하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누가 이 복을 누리냐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목이 곧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통과 교제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행은 좋은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해야 행복합니다. 인생도 여행이에요. 부부나 가족들, 또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 이게 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서로 행복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끼거나 두 사람이 끼면 서로 불행해. 서로.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쳐요. 내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다고 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 여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여행이 아니라 영원한 여행,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 여행을 영원토록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도록 요청하고 힘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정이 같은 믿음 생활, 소리만 요란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우리 주님이 목자 되시고 머리 되신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영광 존귀 주님께 돌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봄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의 나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주님의 좋은 것들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